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에 너무 많은 정보가 우리 눈으로 보여지고 귀로 들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많은 거짓 뉴스와 거짓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요동을 치고 있을 이때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변하지 않고 요동치 않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세상이 헛된 것들을 잘 선악을 분별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대하여 아버지가 기뻐하는 진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3장 1절로 1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초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초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한 개인이나 또 어떤 가문이나 또 민족을 떠나실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징조와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통로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나타나는 징조는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수단이요 통로인 기도와 말씀이 막히고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때는 첫 번째로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아도 부담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읽지 않아도 큰 부담이 없어집니다.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교제에 문제가 생겼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징조는 기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때도 기도가 끊어져도 기도하지 않아도 별로 마음에 부담이 없어집니다. 엘리는 제사장이었지만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깊이 기도하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엘리가 성전에서 깊이 기도하는 한나를 보고 술 취한 것으로 오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징조는 사실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떠나시고 그 사람을 버리려고 하시는 징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엘리는 그 당대 사람들의 영성이 어떠하며 그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엘리의 죄는 한마디로 눈이 어두운 것입니다. 2절 말씀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이 말씀은 단순히 육신적인 눈이 어두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어두웠다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그런데 영의 눈이 어두워지고 닫혀지면서 엘리에게는 세 가지 증상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첫째, 영이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 시대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고, 그 증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 그런 불행한 시대였어요. 사무엘 3장은 아이 사무엘에게는 들렸지만 제사장 엘리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 것을 보여줍니다.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 음성을 4번이나 들었지만 제사장 엘리는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엘리의 죄는 한마디로 눈이 어두워져서,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서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성도들에 대해서도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외적으로 재정적으로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많아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기들 스스로 자부하는 교회였지만은 주님이 보실 때에는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는 가련하고 가난하고 벌거벗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눈이 어두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귀가 닫혀 하나님 말씀에 들리지 않는 사람,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엘리는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둘째,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 죄의 심각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엘리는 눈이 어두워지면서 자기의 죄를 보지 못했고 자녀들의 죄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잘못은 봤지만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전혀 보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말합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엘리는 아들들을 인간적으로 너무 사랑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두 아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멸시하고 그들이 제사를 멸시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성소에서 간음 행위를 자행했지만 제대로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범했지만 이를 금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자, 3장 13절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영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엘리 제사장은 자기의 죄와 자녀들의 죄가 심각하게 느껴지지도 않았고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예배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데도 얘들아 너희들 소문이 별로 안 좋아 이렇게 부드러운 책망을 했지만 실상 그것은 묵인하고 눈 감아주는 무서운 죄를 범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 말씀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는 죄를 범했지만 엘리가 금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녀들의 죄가 심각하게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의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죄가 심각하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심지어 자녀의 죄에 대해서도 관대합니다. 영의 눈이 어두우면 그 죄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심각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 죄로 인한 자녀의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진실을 정말 심각하게 깨닫고 성령님께서 나 자신과 자녀들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진지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셋째,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 분별력이 없어져서 사명을 바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엘리는 나이가 많아 눈이 점점 어두워졌을 때에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나가서 싸웠지만 패하고 말았습니다. 4,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실패가 왔는지,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엘리는 눈이 어두워져서 영적으로 바로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엘리는 이 실패와 위기의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영적 지각이 없었습니다. 국가적 위기가 닥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사인인 것을 깨닫고 엘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의 제사를 드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의 사인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를 깨닫는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엉뚱한 반응을 합니다. 눈이 어두우니까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이용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쟁의 법궤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리라 생각했던 것이죠. 평소에는 하나님을 외면하며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다가 위기가 닥치니까 눈가림용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결과는 이스라엘이 크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종교적 형식주의와 그들의 외식과 의식주의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날에 이스라엘 보병 3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법궤는 빼앗겼고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은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패전의 소식을 들었던 98세 제사장 엘리는 의자에 앉았다가 자빠져서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한 사람 리더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나라가 크게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의 눈이 어두우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막힙니다. 그러면 영적인 감각이 죽어버립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기도가 사라지고 의무적이고 형식적인 기도가 남게 되고 나중에는 형식적인 기도조차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영적으로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우면서 제사장 직분을 계속 감당했던 엘리 같은 전철을 혹이라도 우리도 밟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엘리는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자신과 자녀들의 죄를 보지 못했고 사역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그 자신과 가정과 국가 공동체를 망하게 하는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의 눈이 어두운 것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부디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고 자녀를 보고 내게 주어진 사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하고 우리 자녀를 향하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귀가 열리기를 기도하며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나 자신과 자녀들, 가족들의 죄와 허물을 정확하게 볼 수 있고 진지하게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이 처한 이 어려움을, 국가적인 어려움도 보고 정확하게 직시하고 기도할 수 있는 영의 눈과 지혜가 열리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우리 가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우리가 열린 영안을 가지고 열린 귀를 가지고 어느 공동체든 그 공동체를 살리는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길을 막는 소리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 눈을 열어주십시오. 사도 바울의 눈의 비늘을 떨어주신 것처럼 아버지, 엘리야의 시종 게하시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 뜻을 보게 도와주시고 나와 내 가족과 교회와 민족의 죄를 보는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귀를 열어 아버지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의 귀를 가져서 하나님, 이 시대 속에, 이 혼란한 시대 속에 모든 성경적 가치가 부정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까지 인간의 권리로 부정하는 이 시대에 바른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듣는 귀와 보는 눈을 아버지 하나님 꼭 반드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많은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듣고 있어서 분별하지 못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우들이 가짜 뉴스에 얼마나 현혹되는지 참 속이 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아버지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분별하고 아버지 말씀으로 들리는 모든 소리와 보는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사무엘처럼 듣게 하시고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되 여러분 정말 내가 열린 안목을 가지고 민족을 위하여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열린 안목을 가지고 열린 영성의 영안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엘리가 아버지 오랜 세월 40년 동안 성전에서 주님의 일을 봉사했지만 아버지 참으로 그 당시 최고의 리더로 아버지 하나님의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 정작 자신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습니다. 내 영이 어두우니까 자녀들의 죄가 보이지 않고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는 아버지 그런 너무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결국 나와 자녀들과 가정과 민족을 망하게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를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많은 것을 보지 못합니다. 잘 듣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아버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구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 아버지의 음성을 정확하게 알아듣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의 뜻을 정확하게 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죄를 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뜻을 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나뿐 아니라 내 가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로 쓰임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눈을 열어주십시오. 귀를 열어주십시오. 듣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이 정말로 거짓 악한 것들이 공중에 폰대 잡은 자가 온통 아버지 참 헛소문과 아버지 여러 가지 것들로 사람들의 현혹한 이 시대에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진리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영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